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마가의 독특한 장소 사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물입니다. 물이 있는 장소. 그런데 그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실 때 그 물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죽으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서 요한이 잡히시자 갈릴리라는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 장소에 가시기 전에 광야라는 곳을 가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 가셔서 해변가, 곧 물이 있는 장소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있었던 그 회당에서 그 더러운 마음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1장 35절,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는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해 줍니다. 집, 회당, 성전, 광야, 산, 바다, 이 자연과 사람들의 공간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반복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 환자,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마음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집입니다. 이 마가가 표현하는 그 집들은 그러한 것의 무한 반복이 되는 장소가 집이었고요.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그 안에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회당과 집을 대표하는 성전.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회당과 집, 성전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종결자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론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신 그런 장소입니다. 즉,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정되게 의지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인 집, 회당, 성전에서는 결코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취하실 수가 없는 것을 마가는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매 장마다, 매 성경 구절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반면 광야, 물, 해변, 산, 이러한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재충전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그 안에 모든 지금의 패턴이, 마가의 이 독특한 패턴이 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결코 좋은 것이 있질 않았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회당, 집, 성전 안에는 결코 좋은 것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그날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주로 안식일 날 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그곳에서 병을 고칩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이것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3장 6절에 나오죠. 헤롯 왕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근데 물로 가셨을 때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만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에 오르십니다. 3장 13절에.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회당, 집, 성전, 이 성전으로 상징되는 회당, 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광야, 산, 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물은 어떤 곳입니까? 물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일어나실 때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40일 내내 시험 받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자연적인 공간,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면 마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자연적인 공간, 물, 광야, 산, 이 모든 공간은 주님이 승리하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한 곳은 집, 회당, 성전. 그런데 이 집, 회당, 성전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안에 있던 그 구성원들, 함께 했던 그 집을 찾아오는 혹은 집에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적대적입니다. 끝까지 귀신 들렸고 적대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집으로. 그것도 안식일이 되어서 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상하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율법을 어기십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예수님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고향이라는 것은 집, 회당, 성전을 한마디로 갈무리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가장 편하고 안식처이고 반드시 회개하는,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6장 1절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대적의 장소입니다. 배척당하는 장소입니다. 그 수많은 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더러운 마음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셨는데, 고향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의 마지막 갈무리는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편안한 안식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치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리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해줘야 될 그 고향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심하고 배척하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회당, 집, 이 모든 것을 또 갈무리하는 대표, 상징, 장소인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11장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회당, 집,
이 모든 장소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으면은 광야처럼, 그 한적한 광야처럼, 그 물처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죽이는 공간으로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개인적인 욕심이 사회적인 구조에 결탁을 해서 모든 불이한 이익을 창출하는 장소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혹은 저 시리아에서 혹은 저 터키에서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은 흠없고 순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갖춰 올 수 있을까요? 처음엔 흠없고 순결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 걸어오는 길이 한 달, 두 달 되면은 그 제물들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흠이 생기고 어딘가에 결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망가지게 하려면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지불해야 되는 그 여행 경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제물의 한 마리 값이 한 돈 만 원, 한 50만 원 하던 것들이 나중에 그 재물이 그 여행 경비에 5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엄청난 몇 배의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아줍니다. 그 재물을 사면 제사장이 보고 무조건 합격시켜줍니다. 그런데 멀리서 가져온 재물들은 무조건 합격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재물이든지 돈만 내면은 그 재물을 사고, 그 성전에서 산 재물은 제사장들이 합격시켜줍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으로 뭉뚱그려져 있던 이 장소, 성전, 이것을 주님은 반드시 부셔야만 했습니다. 자, 성전으로 대변되는 이 집과 회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집과 현재의 교회당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집이 온전한 집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 구조적인 모순이 가득한, 성전과 같은 구조적인 모순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순수하게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온갖 모순들, 그 모순들이 뭉뚱그려진, 정말 너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모두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품고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이미 그 집은, 성전과 그 집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의 세상의 배움터에 불과합니다. 회당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교회는 남북으로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썩어버린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성전 안에 다마스커스에서 본, 그 아랍에서 본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우상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교회당 안에 그 수많은 성경 공부, 설교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회당, 복음을 잃어버린 집, 결국에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돈벌이에 급급해하는 이 성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누군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무너뜨려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셨던 이 예수님, 흰돌, 산돌, 이게 다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흰돌, 산돌, 즉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돌들이, 성전에 있는 돌들이 어떻게 무너지냐?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십자가, 이 죽음, 무너짐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쩌다가 어머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급히 대책회의 세워서 야, 이 결국에는 이게 이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네? 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전부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왜? 너무나도 영화롭게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성을 한 번은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선악과 따먹어. 그래야 너희들 그 생명이신 그 선악이신 예수님을 먹고 이제 생명으로 나가는 그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다시는 선악과 너희 앞에 있어도 안 따먹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면 너무 엄청난 일을 말씀드린 겁니까? 선악과도 예수님이고 생명나무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먹고 말씀을 먹고 율법을 먹고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먹고 모든 걸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살아보고 사람을 치는 돌, 범죄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돌, 이 돌 가지고 돌을 들고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셔봤습니다. 죽이는 물.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처럼 만들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취했던 그 돌, 때려 죽이는 돌, 정의죠. 정의로 때려 죽이지 뭐 불의한 그냥 도둑질, 살인, 강도로 몇 명이나 죽이겠습니까? 정의란 이름 아래서 자행되는 전쟁으로 한 번에 수백만만 수천만 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강도들이 때려 죽이는 그 한두 명이 어디 그 전쟁, 한 번 전쟁 난 것에 비교하게 되겠습니까? 전쟁이란 이 돌을 들어서 치는 순간 이 전쟁이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불의한 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이라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게 정의, 공의 이런 선의를 들어봤는데 그 돌로 쳐봤는데 다 죽이더라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취했던 게 뭐 어떤 선을 취했습니까? 그 선, 사람을 살리는 선, 최선을 다하는 선, 그 선으로 집을 만들어봤고 회당을 만들어봤고 성전을 만들어봤는데 그 선으로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그 선으로 부모한테 잘 공경하게 만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대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한다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선으로 착하고 바르게 가장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그 사회가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 아닙니까? 그 가정이란 가장 기초적인 단위, 기본적인 단위가 가면 갈수록 잘 만들어지고 잘 살아야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화론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사람들은 발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정은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우리 사회가 증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의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이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망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입니다.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게 종결입니다. 각 회당, 집, 회당, 성전, 그들이 안식처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이 이것을 다 대변자로서 끌어안으시고 죽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물, 해변, 광야, 산, 이 모든 것이 대저되었던 그 장소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피난처, 안식처, 그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줄 것 같았던 집, 회당, 성전, 안식을 누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질렀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편하고 안식하고 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집과 이 세상의 회당과 이 세상의 성전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형으로 만들어주셨던 가장 편안한 에덴 동산, 집, 그게 집이었죠. 그게 회당이었고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 다 망가뜨리고 왜곡시켜서 발전시켜놨던 집, 고향, 회당, 성전, 이 모든 것들, 이 구조를 이제는 예수님이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무리 지으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사람의 최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지했던 집이, 내가 의지했던 성전이,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난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교 나갔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했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너 안에 예수 있냐? 너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품고 있냐? 주님이 그건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상처받았던 집, 그렇게 상처받았던 회당, 성전,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이 모든 고향들, 내가 익숙하게 편안하게 의지했던 것들에 철저하게 잘려나갔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하고 품어주시지만 그 안에 예수 없이 살아왔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집, 회당, 성전, 이것만을 지켰던 그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예수 있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